언제 어디나 비치는 능력 주께선 그 본능으로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려 입새와 불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고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새 두 마리가 한 쌀이에 알리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께서라 하지 않으시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마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 같은 손길로 우리가 인하네 입새와 불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고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새 두 알리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께서라 하지 않으시며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마 참새 두 마리가 한 쌀이네 알리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께서라 하지 않으시며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마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비치는 능력 주께선 그 본능으로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려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목요일 첫 시간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는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새 아침에는 평안과 기쁨,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기분의 전환이 아니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우리의 손잡고 인도하시는 하늘아버지의 손길, 그 풍성함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저희의 위장, 저희의 위선을 다 아십니다.
좋으신 아버지께, 선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합니다. 모든 것 제자리로 되돌려 주시되 우리를 교정시켜 주시고 오늘도 회개의 영으로 가득 채우사 겸손히 주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자신을 꺾는 훈련이 오늘도 있게 하소서. 주님, 오늘 중동의 이 튀니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디는 몇 년 전 다니던 직장을 잃고 아내와 이혼하면서 가정도 잃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삶의 소망을 잃은 함디가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또한 이 모든 문제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파트마는 가족들로부터 극심한 박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자립하고자 무던히 노력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다 합니다. 가족들의 박해에 시달렸던 파트마가 온전히 회복되며 자립하여 생활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돕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임 안에도 고통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눈물 짓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답답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가정들 안에서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위하여 정말 매일매일 벅찬 하루, 감동이 있는 순간순간 주님은 여전히 동일하시니 성령님과 동행하는 벅찬 모험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의 섭리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교훈하시고 다듬어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2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각골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주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출애굽기 32장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을 보게 되고요. 모세의 또 중재를 보게 되고 또한 그 레위 족속들이 여호와의 편에 선 것도 보게 되어 3,000명이 심판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더라도 이 백성을 구해달라는 모세의 간절한 탄원을 또 한번 보게 되죠. 우리가 이 모든 사건을 보면서 가벼이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금송아지 사건의 주인공들, 그 범법자들이 바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 대단한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기꺼이 자기 장신구를 떼어내고, 그러니까 헌금한 거죠. 그렇게 하고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 짓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배도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가증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냉정한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배도의 위험이 출애굽하기 전 사람들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후 물과 구름 가운데서 세례받은 사람들 얘기란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정말 악취가 언제 나는지 아십니까? 악취는 이 좋은 거, 싱싱한 거, 이런 것들이 썩을 때 악취가 더 나더라고요. 이미 버려진 거, 나쁜 것들은 더 나올 악취가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향기를 풍기던 것들이 썩으면 더 큰 악취를 풍기는 것처럼 이미 주님의 손 안에 있는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니까 아주 더러운 악취가 나죠. 우리 조심해야 돼요. 우리 만몬이라는 금송아지가 있지는 않은가, 자기의 나르시시즘이라는 그 우상이 있지는 않은가 항상 돌아봐야 돼요. 자기 연민, 지나친 건강의 염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우리의 금송아지가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범사의 자신을 잘 돌이켜 봐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 어제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그 아론의 변명이 있어요. 당신이 어찌 그리 합니까? 그러자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금이 있는 자는 다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를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게 과정을 생략하고 아론의 궁색한 변명이에요. 아론이 내가 범죄했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여러분의 죄악을 폭로하실 텐데 그때 솔직히 인정하세요. 그게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변명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도망갑니까? 언젠가 잡힐 것을. 주님은 모든 것을 보셨사오니 우리는 그저 입을 닫고 회개할 뿐입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없으므로 오늘 출애굽기 33장을 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은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을 떠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또 아직 성막 지어지기 전이므로 회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뜻을 돌이키시기 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출애굽한 이 백성들 데리고 가라. 약속의 땅 가라. 그런데 나는 안 가. 나의 사자, 나의 천사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그 사자가 인도해 줄 거야. 나는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또 백성이 이와 같은 짓을 하면
목이 곧은 이 백성들을 내가 진멸할까 함이다. 염려한다.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런 일이 또 있을 거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앞의 일을 모르셔가지고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초조해서 난 안 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분 앞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이 현재로서 펼쳐지는 영원한 하나님이셔요. 그런데도 지금 모세와 대면하에 말씀하시면서 그의 수준에 맞게 신인 동영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겸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장신구는 언제 받은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이웃에게 받은 거잖아요. 그들은 지금 뭐 여기서 정착하는 사람들 아니니까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출애굽할 때 얻은 거라고요. 그걸 떼어내요. 마치 이 장신구는 출애굽할 때 받은 어떤 그 복의 증거인데 결혼 반지나 약혼 반지를 떼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졌다는 거예요. 왜요? 이 준엄한 율법을 받는 현장에서 주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배도했으니까요. 주님을 버렸으니까요. 큰 죄예요. 여러분, 벌레를 지려밟는 거 나쁜 거야, 생명이야, 그것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곤충보다 뭐 소나 반려견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이러면 그건 더 나쁜 일이죠. 왜냐면 가치가 더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동물이나 소나 반려견보다 사람을 학대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이런 건 더 나쁜 일이죠. 왜냐면 그 대상이 더 고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온 우주에 가장 고귀한 가치를 가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것은 최고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금송아지 만들어서 춤 좀 춰꾸려서니 왜 그러십니까가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가장 고귀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죄질이 가장 나쁜 것입니다. 그분께 범죄한다는 것은. 장신구를 떼어낸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은 인자하시죠. 아직 성막을 짓기 전인데 회막에서 만남의 그 텐트에서 주님은 모세를 따로 만나주세요. 물론 이 회막은 진 바깥에 있습니다. 그들이 친 장막들 바깥에 있어요. 진영 바깥에. 그리고 거기에서 구름 기둥이 그 회막문에 딱 그 회막 위에 딱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주님이 그들을 떠나진 않으셔서 진영 밖에 있을 뿐.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여호와를 만나러 가는 모세를 바라보며 또 예배합니다. 이런 간절함, 회개의 몸짓입니다. 거기서 모세는 이제 충실한 중재자로 서게 되죠. 모세가 진영 안으로 들어올 때에도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대요. 우리는 여기서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이 기독론을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조슈아, 예수아, 예수님과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받은 복이 얼마나 커요? 자,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았다. 이거 2번이나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12절에서도 얘기하고 또 17절에서도 얘기합니다. 이런 영예를 얻은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세의 중재는 회막에 갔다가 다시 나올 때 이렇게 한정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여호수아 예수님을 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실 때 항상 중재하셔요. 십자가의 위대한 그 단번에 중재 사건 이후로도 성도를 위한 그분의 중재의 기도는 그치지 않는 거예요.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입은 흉패처럼 그
그 에봇처럼 그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영적 이스라엘 이름이 다 빼곡히 새겨져 있거든요. 여러분의 이름, 나의 이름, 우리의 이름이 떠나지 않으셔요. 오늘 본문에서 기독론을 또 하나 볼 수 있죠. 뭡니까? 모세가 간절히 청원해가지고 주님의 뜻을 돌이킵니다. 그래, 가겠다. 하나님의 속성에 의지해서,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뜻을 돌이키셔요. 아, 하나님의 뜻은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고,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권면하시려는 주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에 모세가 요구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근데 그때 주님께서 너는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등을 볼 것이다, 얼굴은 못 볼 것이다 하면서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너를 덮었다가 등은 보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서라. 그럼 그 반석 틈에서 볼 것이다. 저는 이 반석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반석이요, 또한 그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요, 또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요즘 맥체인 성경 읽기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아들을 믿는 자마다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즉 이 반석 그리스도 위에 서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 반석 틈에 있을 때야만 안전히 보호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반석 틈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광스러운 표현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하나도 지지 않은 것처럼 봐주시고, 그리스도처럼 보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부의 모든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보존을 받습니다. 그 반석 틈, 그리스도의 그 상처, 못자국으로 인해 벌어진 그분의 상처 안에서 우리는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출애굽기 33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위대한 기독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16절을 보기를 원해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의 설득이에요. 나랑 가겠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저희를 구별하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애굽 사람들도 있고 착한 가나안 사람도 있을 텐데 야곱과 같은 벌레 같은 저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주의 영광 드러내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 청원해요.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당장 오늘이라도 주님 품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안착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를 여기 남겨두셨으니 힘을 주십시오. 저를 남겨두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그렇다면 필요한 자원도 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 두 손이 비어있으니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해서 마음껏 쓰고 후회 없이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니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가 가난한 자를 돕는 손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픈 자를 치유하는 손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연약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힘센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속성에 의지해서 모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세의 중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떠오르게 하며 우리의 위대한 기도의 선조들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세요. 간절히 모세처럼 기도하세요. 다 끝났다, 장신구도 띄워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박살났다, 이렇게 넉넉히 있을 게 아니라
기도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기도하세요. 모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짜내요. 주님께 청원하세요.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라 했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힘을 얻어요.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사는 소망이 다 있다고 느껴지는 장년들도 기도하세요. 기도밖에는 답이 없어요. 이러한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기도,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주의 뜻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우들 붙들어 주십시오.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지켜주십시오. 순결하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가난하고 저희는 무력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더욱더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반석 틈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여기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며 무지몽매한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요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반석 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합니다. 저희가 여기 있사오니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했던 자들과 다르지 않사옵나이다. 그러나 우리의 반석,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오늘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시는 배도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문제로 고난당하고 있는 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직장에 처음 들어가 적응하고 있는 자에게는 힘과 지혜와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정말 기도합니다. 열의문답을 배우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들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교체가 심하옵나이다. 우리 교우들, 한국교회 성도들 건강 주시되 회개로 인한 영적 건강이 더욱더 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